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기의 경읽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실을 전해도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조금도 동의하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과 논리적인 전달보다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사실의 고백이 아닌 마음의 고백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인간관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더 넓게는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 비추어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복음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처럼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모두가 복음의 사역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으로 맺어진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온 힘을 다한 인물로 알려집니다. 그는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새롭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도 매우 건강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복음 사역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기쁨을 나누었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십시오. 이 구절은 복음 사역이 매우 유연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중심으로 한 사역은 복음 자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문화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방식에 맞추어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일상의 삶에서 복음 사역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은 융통성 없이 사소한 부분에 집착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회심자들의 복장과 행동이 자신과 똑같기를 바라곤 합니다. 반면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드는 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고 방식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알아가고 함께 생활하며 먹고 놀고 대화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와 다르더라도 그들의 세계를 배우고 인정하며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의문과 문제, 희망과 두려움, 감성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신의 삶과 말, 메시지를 그들에게 맞춥니다. 물론 복음 자체는 변함없이 지켜나가면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12절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구절은 복음 사역이 얼마나 투명해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삶의 일관성을 지켰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때 말도 중요하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마음과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들이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실망과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며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분인지, 복음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신앙은 논쟁이나 정보,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진실되고 기쁨과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모습이 좋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갈라디아에 도착했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 갈라디아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강력히 역사하셨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나 메시아처럼 존경하며 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의 육체적 상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자신의 육체적 조건이나 현재 상황, 예를 들어 할례 여부가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든 어떤 옷을 입든 육체적 할례 여부나 재산, 신분, 사회적 지위 등은 복음을 전하고 듣고 따르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했듯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의 사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정해진 신분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복음 사역이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려움을 오히려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이 처음에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전하게 된 것은 계획된 일정 때문이 아니라 오해나 지체로 인한 상황이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때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의도가 없었으나 몸의 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 가르침 중 가장 도전적이고 난해한 주제 중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의 경우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병을 허락하셨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큰 선을 이루시며 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고난을 없애시는 대신 오히려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 선은 때로는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바울의 경우 병으로 인해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갈라디아에서의 사역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우며 강건한 성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고통과 연약함을 통해 바울은 은혜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에 더욱 깊이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사역은 인간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략적 계획에는 갈라디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모든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회개하고 선교 여행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각 지역의 주요 도시를 목표로 선교 여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시간과 자원을 청지기처럼 관리하여 최선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복음 사역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유연한 태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기꺼이 수정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특정 대상을 위해 성경 공부를 시작했지만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은 전혀 다를 수 있으며 어떤 행사를 홍보했을 때 삶이 변화된 사람은 우연한 인연이나 대화를 통해 온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워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달복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상황의 변화, 문제와 무산된 계획 속에서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할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사역과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 장로는 장로로서, 안수집사와 권사 등 직분자들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음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서로 기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